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요한복음도 이제 5번 남았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5번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케줄도 맞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사실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는 설교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봉독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대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출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버렸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오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이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 빌라도조차도 그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조롱과 학대를 받도록 방치를 하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분명히 그에게 기회는 있었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면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내면의 마음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학대와 조롱을 받도록 방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 그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고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라는 한 줄로 표현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휼할 수 있을 거예요. 빌라도는요, 마치 보여주기식 체벌을 가한 후에 유대인 앞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었던 유대인들은 점점 그들의 목소리를 더 키웁니다. 그리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빌라도는 그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 빌라도의 관저 안에서는 예수님이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면서 막 넘겨짐을 당하시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그 보여주기식 체벌을 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넘겨주려고 할 때 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죽이게 하려던 그런 이런 넘겨줌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빌미 삼아서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인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려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몰랐지만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처벌을 하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그 이야기대로라면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연함에 놀란 빌라도가 조급한 마음에 마치 사정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권세 역시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넘긴 유대의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시저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오랫동안 우리는 가이사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시저죠. 그 시저 황제에게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빌라도를 충분하게 어떻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압박 또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펼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데는 어떻게?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들이 악한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이 빌라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그런 식으로 사람 풀어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묘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6월절의 준비일, 그러니까 6월절 기간 가운데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준비일은 하루 전날이니까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낮 12시 정도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핍박과 고문과 조롱과 수치를 다 겪고 있는 그 상황이신데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역사적인 시간이죠. 이 우매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것을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죄인들의 함성, 이 죄인들의 외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그 군중들의 함성, 그들의 그 함성은 그냥 단순히 우매함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왕권자이신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대변하러 오신 그 왕을 죽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그들이 포기한 결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그런 함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며칠간 극심한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은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쇠할대로 쇠한 상태이신 채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골고다 언덕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존재했었던 형벌이지만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주로 어떤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큰 죄를 지은 어떤 노예들에게만 이루어졌었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관례에도 없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납득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핍박과 피해를 당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는요, 땅에 있는 십자가 틀에 이렇게 누여집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형틀을 밧줄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 영화에 봤지만 실제적인 고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못 박히신 채로 밧줄에 이끌려서 십자가 형틀이 땅에 박힌 그 홈에 턱턱 박히는 그 순간 인간의 그 모든 체중이 그 못에 이끌려서 쏟아지는 그 피와 함께 겪는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죠. 그 십자가형은 심장에서 가장 먼 손과 발에 박힌 그 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서 마침내 죽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짧게는 36시간, 길게는 열흘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죽어가는 정말 끔찍한 형벌인 것이죠. 이런 끔찍한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에 그 못자국을 확인해봐라, 만져봐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명백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수들은 그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 위에 죄목이 붙습니다. 죄패가 붙어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라고 표현해요. 훈련소 생활할 때 아시다시피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익 출신들은요, 그 활동복과 전투복에 그 병명이 써 있어요. 무릎 관절 파열, 고혈압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역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데 저희가 6대3으로 이겼어요. 제가 헤트트릭 했거든요. 근데 제 그 병명이 뭐냐면 내반슬이에요. 내반슬. 쉽게 말하면 그냥 무릎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막 헤트트릭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그 간부들이 막 신경질 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한테 헤트트릭 막 고혈압 이런 친구들한테 헤트트릭 먹히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포상으로 사과 2박스 받아서 이렇게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현역들이 이렇게 연병장 돌고 있었던 그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나는데 그 우리의 병명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지나다니면 현역들이 우리 보면서 이제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 우리 무릎 관절 안 좋은 나한테 헤트트릭 한번 먹어봐. 이제 이런 게 도끼 품은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니까 훈련 도중에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이런 병명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보호해주기 위함이지만 막상 자기 병명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 존재들의 마음은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형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당하는 형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조두순 같은 그런 존재들이나 당할 만한 그런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을 당할 그런 형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관점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의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죄패조차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조차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오,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혹은 유대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복된 이름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유대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죄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매한 존재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그 설명하시는 장면 중에 앞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자신의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소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였다. 근데 아들까지도 보내면서 아들 보내면 이들이 내 말을 듣겠지 했는데 저 아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죽였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이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그 죄패를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들은 그 저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씨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항변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썩은 양심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요청했지만 빌라도가 정말 허약한 존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허약한 빌라도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병사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 속옷이 한 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너무 추악한 행태죠. 근데 이 모습조차도 시편 22편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로서 이 모든 상황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그 킥킥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추악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추악함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극악무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그 인간의 존재적 실체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현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루고 계신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명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택하신 자들을 위한 대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의할 내용이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록이에요. 하지만 이 기록을 대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심심치 않게 인용하곤 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을 마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사를 인용할 때가 간혹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은요, 우리가 힘들게 어떤 일을 마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인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필요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때 예수님이 그 고난이 괴로우셔서 수치가 참기 힘드셔서 십자가 형벌이 두려우셔서 대속사역 감당하기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가정 질문 여러분 몇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죠?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이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도 도래할 영원의 삶도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지 않고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을 사는 그 인간들, 그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 통제불능한 그런 죄악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영원히 불구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겠죠.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범죄와 타락 이후에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성취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주신 믿음으로 나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완성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열심이 믿어지십니까? 체감되세요? 감격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순종, 희생,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닌 소망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들었어요. 오늘도 필요해요. 오늘도 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들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 십자가 복음과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면 우리는 선교적 전제 이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과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만족은 이 위대한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여러분을 아멘 하셨다면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과 운명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의 것들을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는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주님 앞에 명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 우리 모두가 다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진지하고 또 정직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네,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잠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십자가 복음에 먼저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거리낌 없으신 분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